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레미야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언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 우리가 참 교회에서도 많이 듣는데 그걸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지키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구원받은 이후에 마땅히 성도로서 성화가 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래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을까? 순종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교만과 습관이 문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을 이제 잡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레미야 13장에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시면 이 안에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약성경 또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자 할 때 또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시고자 할 때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신 속죄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막의 그 뜰 안에다가 번제 헌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단을 가져다 이렇게 놓고 그래서 누구가 죄를 지으면은 그러면 어린 양을 끌고 오든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짐승을 끌고 가면 그럼 제사장이 칼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그 짐승의 멱을 따게 될 때 그 짐승이 소리를 지르고 피가 콸콸콸콸 여기 목에서 흘러나오게 될 때 이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이것을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결국 죽는구나.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이 죄 없는 이 짐승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이렇게 죽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덮어주시는구나. 이러한 그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아주 진하게 죄가 어떻게 덮여질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걸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이거를 조각조각 잘라서 그래서 그 제단의 앞에 있는 고기 불 속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고기가 지글지글 되면서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구나. 지옥 불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영원토록 이와 같은 그 불 가운데서 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형벌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겪게 되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죄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희생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말을 듣지 않을 때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7절에 가서 보시면 에스겔이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애곡하지 말고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는 바로 그 다음 날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내가 대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울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애곡하지도 못하며 이런 엄청난 비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생긴다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극단적인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와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이와 같이 어려운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라고 하는 그러한 그 대언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창녀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을 내 아내로 취해라 해서 이 창녀를 아내로 취하는 그와 같은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창녀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갈 때에도 그래도 너희가 돌아서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 아내로 다시 받아주겠다는 이와 같은 그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이 11절에도 하나님이 또 하나의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암아포 띠를 취해서 내 허리에 띠고 다녀라. 그리고 그것을 절대 물에 집어넣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그런 옷을 입었는데 대부분 가죽으로 띠를 띄었습니다. 아마포로 만든 그 띠라고 하는 것은 고관들이 좋은 옷을 입을 때 그때 띠는 그와 같은 띠예요. 아름다운 띠입니다. 그래서 이걸 띠고 밖으로 이렇게 다니면 대부분 가죽 띠를 띠고 다니는데 아마포로 만든 이러한 멋있는 이런 띠를 띠고 다니면 사람들의 눈에 띄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방 알아봅니다. 근데 이 아마포는 특징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포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포를 띄고만 다니고 절대 물에 넣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뒤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내가 차고 있는 이 띠를 띈 채로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서 유프라테스 강 옆에 바위 굴 속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이 아마포 띠를 가다 묻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예레미야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 유다를 떠나서 유프라테스까지 적어도 몇 주 동안 걸어가서 그래서 이 띠를 숨기는 그와 같은 장면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십니다. 유프라테스로 다시 가서 내가 파묻어 놓은 곳에 있던 그 띠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또 몇 주 동안 걸어가서 유프라테스에 가서 그 띠를 꺼냈더니 띠가 땅 속에 들어가서 물 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완전히 훼손된 그와 같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9절, 1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훼손시키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들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다른 신들을 따라 걷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나니 그들이 전혀 쓸모없는 이 띠와 똑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하게 행할 때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말씀 듣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기 목사가 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월요일마다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번 주에는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의 성경 말씀을 읽읍시다 라고 최소한도의 그런 말씀을 읽기를 원해서 여러분에게 문자 메시지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자고 이야기를 해도 반응이 없다 그 얘기예요. 안 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만 때문에 그렇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기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여긴 신경을 쓰지 않고 이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상상하는 그런 가운데 걷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뭘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 계시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찬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아마포 띠는 바로 유다 백성이다. 사람이 띠를 띠면 사람의 몸에 이게 띠가 붙어 있는 것 같이 이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을 내가 내 띠로 삼아서 그래서 내 허리에 이것을 두르고 이 유다 백성을 명성 있는 그런 민족으로 정말 사람들의 찬양이 되는 그런 민족으로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민족으로 내가 만들려고 이 유다 백성을 취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한 보물로 삼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꺼내서 내가 정말 특별한 보배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너희의 교만 속에서 내 말들을 듣지 아니하고 상상 속에서 걸으며 다른 신들을 섬기기에 내가 저 띠를 유프라테스에 가져와서 그것을 훼손시킨 것 같이, 유프라테스는 바빌론에 있는 강입니다. 이 유다 백성을 유프라테스에 띠를 보낸 것처럼 이 유다 백성을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왕국 속으로 보내서 거기서 완전히 훼손시켜서 낮출 대로 낮추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이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대원자와 온 백성이 잔뜩 술을 먹고 취해서는 서로 부딪히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생긴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19절, 22절에 가서 보면 유다의 옷자락이 들추어지고 신을 씻지 못한 채 포로가 되어서 바빌론 땅으로 끌려간다고 하는 그런 사실과, 또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람 앞에 지푸라기처럼 바람 앞에 겨처럼 그냥 훌훌 떠나서 이방 민족에 끌려간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대언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 아직 여기 교회 나오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고도 매일같이 자라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이 뭐냐? 순종하지 않는 건데, 그 순종하지 않는 그 뒤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두 가지가 교만과 그 다음에 악한 습관이다.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집중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습관이 무엇인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첫째 원인은 교만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 가서 보니까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훼손시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15절에도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듣고 귀를 기울이며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가서 프라이드, 교만이라고 한 단어가 이제 프라이드, 또 형용사는 프라우드라고 한 그런 단어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약 100회 정도 나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교만이 창조물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을 죽이거나 엄청난 어떤 그런 거짓말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가장 큰 죄는 교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지키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내릴게요. 교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교만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잠언에 가서 보면 또 시편에 가서 보면 욥기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지식의 시작이요 지혜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을 다른 식으로 또 정의를 내리면 창조물이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창조물이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이렇게 개를 키워보시면은 개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개가 자기 위치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어른 말은 잘 듣는데 조금 개가 커지면 애들 말은 잘 안 듣습니다. 개도 벌써 이렇게 딱 보고는 어른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는 판단을 해. 애 말은 잘 안 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위치를 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이거를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교만이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창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망각하며 사는 그런 삶이 교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총 주제 중에 하나를 들어라.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최고의 덕이고 교만이 사람의 최대의 죄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와 같은 일반적인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이구나. 교만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구나. 이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잠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만을 다른 식으로 정의를 내리면 창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권리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또 땅의 창조물들을 만드셨어요. 하늘의 창조물들을 만들었는데 그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 가는 그와 같은 존재가 루시퍼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룹이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어놓은 이와 같은 그런 영적인 창조물 중에 덮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의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그 루시퍼가 지은 죄가 교만죄예요. 우리 다 같이 가셔서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옆에 있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하면서 여기 13절, 14절에 루시퍼가 지은 그와 같은 죄의 목록이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첫째,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둘째,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겠다. 내가 또 하겠다는 겁니다. 또 셋째,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내가 앉겠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I will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 will.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 죄악이 뭐냐?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죄가 교만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섯째,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해서 루시퍼가 타락하게 될 때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5번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교만히 행하는, 그러면서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루시퍼의 이와 같은 그 외침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15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외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할지라도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라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교만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영원토록 불타는 그와 같은 불호수를 만들어 놓으셔서 이 마귀와 함께 타락한 그와 같은 천사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그와 같은 불호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는 마귀의 정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받은 정죄다 이야기하면서 목사들 가운데, 목사가 되려고 한 사람들 가운데 초신자는 목사를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그가 마귀처럼 교만하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위에 올라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교만죄를 지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목사는 초신자를 목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마귀의 정죄를 언급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루시퍼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만든 하늘의 영적 존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가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땅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창조물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땅의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그와 같은 존재가 몇 개가 있어요? 네, 하나뿐이 없어요.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하늘의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교만죄를 통해서 타락했듯이 땅에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으뜸 가는 창조물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교만죄를 통해서 타락한 그런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가 와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와 같은 나무의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유혹을 하게 될 때 내가 한번 하나님처럼 되어봐야 되겠구나 하는 마귀와 똑같은 그와 같은 교만죄에 빠지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타락을 하게 돼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사람이 다시 거듭나지 않는 한 어떻게 된다 그래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예비해 놓은 영영이 불타는 그와 같은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와 같이 마련해 놓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사람을 섬기러 왔지 사람에게서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마음이 깨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가서 보시면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인이라고 표현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교만은 뭐예요? 지식의 교만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지식의 교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교만은 뭐예요? 이건 종교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종교의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지식과 철학과 그 다음에 종교와 같은 이와 같은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 약 6,000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은 그와 같은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절묘하게 한 번에 몽땅 이루어진 정말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인 그 십자가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교만하면은 무시합니다. 그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갈릴리의 목수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똑바로 살고 선하게 살아서 내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삶은 깨끗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과 같은 종으로 판명이 돼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예비해 놓은 불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가서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머리를 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장사를 하고 어디 가서 직업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헛된 것과 같은 그 야망을 예수님 밖에 있는 것과 같은 그 야망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자기 스스로를 멸망에 빠뜨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첫걸음이 뭐냐? 하나님 밑에 내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밑에 내가 있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3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패망이 이르기 전에는 반드시 교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교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목회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패가 오면은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창조물로서 내 위치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패망이 이르기 전에 교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패망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빌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낮춰질 대로 낮춰졌어요. 거기서 돌신을 섬기고 나무신을 섬기고 가짜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로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이와 같은 패망이 있기 전에 성경이 뭐라 그래요? 유다가 교만하고 예루살렘이 크게 교만했다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냐? 있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그렇게 교만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 재산이 있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박사가 해서 학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또 인물이 있고, 인물 좋은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 내가 오래 했다.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내가 20년 알았다. 그렇죠? 예, 내가 어느 신학원을 다녔다. 무언가를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누가 문제예요? 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이 앞에 나와서 잘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목사가 사실은 제일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지 않을까 조심해야 된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내게 두지 말고 주님께 둬야 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예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내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그 문화에 들어가서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철저한 바리새인이에요. 율법 박사예요. 지식적으로 재산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어느 누구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난 그 이후에는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처리하고 내 육체를 내가 신뢰하지 않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뭐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자랑을 할 줄 아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면서 나오는 게 뭐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의 죄가 뭐라고요? 교만죄예요. 그 교만죄는 어떻게 물러가요? 마귀를 대적하면은 그러면 마귀가 너희에게서 물러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그러한 그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물리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자, 둘째 이 심판이 임하는 둘째 원인이 있어요. 그 둘째 원인은 악한 습관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2절. 거기 가서 보니까 유다 백성이 묻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이 내게 닥치느냐. 왜 내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치마가 들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가는 이와 같은 일이 왜 내게 닥칩니까? 하고 지금 유다 사람들이 이제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2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어디에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그 사람들의 피부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검은색이에요. 우리 도송이도 안 해요. 검은색이에요. 표범이 있어요. 표범이 반점이 있습니다. 그 반점이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자, 아프리카 사람이 피부가 검다 그래서 비누를 가지고 아니면 무슨 떼수건을 가지고 이 피부를 문지르면 이 피부가 검은 게 하얗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문질러도 이 피부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표범의 그 반점 검은 게 있기 때문에 표범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표범의 반점이 검은색인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염색을 하고 뭘 해도 조금 있으면 다시 또 검게 된다 그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표범의 반점의 색깔 검은 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너희가 악을 행하는데 익숙해서 끈질기게 지금 악을 행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죄 짓는 게 어떻게 됐냐? 이디오피아 사람의 그 검은색 피부처럼 아예 죄 짓는 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표범의 반점처럼 아예 검게 돼갖고 무슨 수를 써도 이거를 색깔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또 하나의 시청각 교육이에요. 이디오피아 사람의 그 검은 피부를 때는 벗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운 게 묻으면 닦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피부 색깔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의 악한 그 습관이 이 검은색 피부처럼 아예 달라붙어서 더 이상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너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가운데 살다 보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짓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정도로 표범의 그 검은색 반점처럼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기가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악을 행하려고 마음을 먹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고 악이 악을 낳으면서 어떻게 돼요? 죄에 익숙해지고 악에 익숙해지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이르게 되면 그러면 이 에티오피아 사람의 피부처럼 표범의 반점처럼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른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 막내를 데리고 아이가 이제 크다 보니까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가고 해서 친구 사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언의 말씀을 같이 읽자 하고 같이 말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1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친구들이 와서 특히 아이들을 유혹을 합니다. 야, 술 먹자. 담배 피우자. 이제 마약하자. 욕하자. 무례하게 행동하자. 거짓말하자. 도둑질하자. 허영심 갖게 만들고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TV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악한 영화들 이런 데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친구들이 꼬이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모암에게 주는 그와 같은 훈계의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에 가서 보니까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꿰일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를 흘리자. 우리가 무죄한 자들을 까닭없이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무덤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모든 귀한 재물을 얻으며 노량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너의 제비를 우리 가운데서 뽑고 우리가 돈주머니를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들의 행로에서 떠나라.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피를 흘리려고 서두르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읽으니까 제 딸이 야 이거 성경 말씀이 어떻게 내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와서 유혹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특히 여기 앉아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는 이 청년들 이 말씀 유의해야 돼요. 악한 동무들이 와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여기에 빠져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넘어가서 이 악한 습성, 죄를 짓는 이 습성이 마치 이 피부처럼 몸에 딱 달라붙으면
이걸 고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뭐라 그래요?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악을 행하는 데 너무 익숙해서 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그러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사라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 때 가만히 판단하셔야 돼요. 이 일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만드는가 아니면 가까이 가게 만드는가 잘 보셔야 돼요. 부모와 배우자와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일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인가 예배 드리러 가는 일이 무서워지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일인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게 어떤 일이 오거나 어떤 친구가 와서 뭘 유혹해서 뭘 하자고 얘기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기쁜 일인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배우자와 내 자식이 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일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일인가, 이거를 판단해 보시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쉽게 유혹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이 악한 습성에 빠져있던 대표적인 사례가 모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예요. 그 당시에 파라오는 자기를 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순순히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게 해서 내게 희생물 드리라고 할 때 그가 말을 들으면 그럼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신인데 창조물이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될 때 자그마치 재앙이 10번이나 일어나면서 온 이집트 땅이 완전히 멸망에 빠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나서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다 보면 거기에 익숙하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자기에게만 파멸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온 나라에 파멸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만 파멸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과 교회에 파멸이 생긴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지, 지도자가 타락을 하고 지도자가 악에 빠지게 되면 지도자만 파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이끌고 나가 있는 온 백성, 온 교회에 이와 같은 파멸이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너무 지혜롭다 보니 거의 미칠 지경이 됐어요. 어느 지경이 됐냐?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높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이 미치는 것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될 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고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그와 같은 그 신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엄청난 악을 행하게 됐습니다. 왜 그래요? 교만하고 또 하나 뭐야? 악한 습성에 빠져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악인 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 같이 불신자도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할 수가 있고 솔로몬과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까딱 잘못하면 이와 같은 악한 습성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13장 이 말씀이 다 끝나면서 27절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무엇라고 묻느냐 하면 오 예루살렘아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려 하지 아니하느냐. 언제나 한번 그리 되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이야기했지만 내가 깨끗하게 되고자 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되기만 하면 그러면 그와 같은 일을 내가 멈출 수 있다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되려 하지 아니하느냐. 언제나 한번 그렇게 되려고 내가 작정을 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목숨이 살아있는 한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숨이 있는 한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죄에서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구원받지 않아요?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부드럽게 문을 열라고 이야기하시는데도 이 의지의 문을 꽉 담고는 그러고서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여러분 자신이 지금 막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한번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언제나 내가 한번 성화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런 분량에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열망을 가지려고 하느냐.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에게는 자그마치 10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내 마음을 딱딱하게 할 때 결국은 사망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언제나 한번 그리 되겠느냐.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면 언제 한번 구원받으려고 여러분 작정하시려고 그러세요? 언제? 구원받으신 분들 가운데 자라야 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라서 이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20살, 그래서 독립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상태가 갓 태어난 아기 상태에 있으면 언제나 한번 이렇게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오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 하나만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격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딱딱하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혹시 앉아있는 분 가운데 교회는 오긴 오는데 이게 구원받았는지 뭔지 천국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이게 가물가물하고 이게 잘 안 되겠다. 언제 구원받으셔야 돼요? 오늘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오늘이 구원받아야 될 날이에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내가 좀 성화가 돼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언제 작정하셔야 돼요? 오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제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내 자신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오늘 작정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피가 왕성하게 역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삶 속에 넘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